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세 사람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이 이삭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요 무려 14장이나 되고요. 또 야곱과 요셉이 주인공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성경에 각각 12장이나 나와요. 이에 비해서 이 이삭이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이야기는요 겨우 한 장, 창세기 26장 말씀이 전부예요. 그런데도요 이 이삭은 누구보다도 장수했고요 복을 받아 누렸고요 일생을 살아간 아주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지만 이 이삭은요 180세를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서 아주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이삭이에요. 거부가 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지요.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거부가 됐다고 한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야곱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재물의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됐다는 거지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어요. 또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이요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삭처럼 온유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온유했기 때문에 야곱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온유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자의 축복,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가 물의 축복을 받아요. 이삭은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땅의 축복을 받았고 또 물의 축복, 이 우물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유함의 축복이 무엇이고 또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배워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삭에게 배워야 할 교훈. 첫 번째로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자. 여러분 이삭은요 어린 시절에 상처를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1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려요. 아주 희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렸을 때 이삭은요 이스마엘의 이 희롱을 받아가지고 많은 아픈 상처를 갖고 성장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요. 근데 희롱을 당하면서도요 이삭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 상처를요 끈질김이라는 성품으로 승화를 시켜요. 보통 이렇게 애들 키우다 보면 이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이 특별히 배가 달랐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달라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형제 간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그 갈등 구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화살이 누구한테 갔냐면은 이삭에게 갔다고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 갖고 이 이삭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만약 이삭이 어린 시절을 평탄하게 보냈다면요 그는 장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극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요, 이 어려서부터 이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 자매들끼리 또 어떨 때는 이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툼 속에서 배우는 게 있다는 거지요. 인간관계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과 싸우면서 성장하는 가운데요, 인간관계의 기술을 일찍부터 삶의 현장에서 터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좀 싸우면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들은 그냥 너 죽자 나 죽자 싸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 깨닫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인간관계의 아픔들이 결국엔 승화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은 훨씬 잘 이해하고 가슴에 품게 돼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아픈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주와 같은 성품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아픔들을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 그 작은 아픔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아픈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들이 여러분 결국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노버트 슐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는 별이 된다고 해요. 스카는 스타가 된다고 해요. 상처들이요, 결국에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진주가 조개에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아프니까 진주가 자꾸 진액을 만들어내 갖고 여러분 그걸 감싸다 보니까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이 받았던 그 상처들을요, 여러분 창조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 상처 때문에 쓴물이 나와서는 안 돼요. 상처를 감싸는 기도로 감싸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싸고 찬양으로 감싸면서 그 상처들이 여러분 영롱한 진주가 되도록 여러분 상처의 창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형 이스마엘로부터 받는 그 상처들이요,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이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때 부모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애달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친구들 간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그 상처가 창조적인 반응을 보여서 나중에 영롱한 진주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침묵하는 것을 배우자. 침묵하는 것을 배우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모리아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순종하는 이삭에게 배울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고 이삭도 순종을 했어요. 근데 순종하는 이삭에게 우리가 특별히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로 10절이에요.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같이 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제 5절로 10절까지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전상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부자지간의 대화인데 여러분 이삭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7절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딱 결박해가지고 여러분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려놔요. 이 상황, 이 그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강한 자 같아요? 누가 힘이 셀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6절에 보면은 누가 번제나무를 지고 가고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쥐었다고 되어 있어요. 번제나무를 누가 지고 갔었냐면 이삭이 지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요. 잘해야 13살 아니면 18살로 봐요. 그 사이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18세예요. 그러니까 10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10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더 이삭이 자라나가지고 118세가 됐어요. 더 힘에 지치는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지요. 누가 강한 자냐 이거지요. 누가 힘이 세냐 이거지요. 이삭이 힘이 세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께 순종해요. 이삭이 몰랐을 것 같아요.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아요. 얼마든지 반항할 힘, 도망칠 힘이 있었지만요. 그는 순종해요. 대항하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조용하게 결박당했어요. 이것이 이삭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할 때에도 침묵했던 이삭이요. 이제 죽음 앞에서도 침묵해요. 여러분 이런 부드러움, 이런 침묵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실크처럼 강한 것이 온유함이에요. 실크, 비단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이 실크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실크처럼 강한 것이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여러분 절대로 나약함이 아니에요. 온유란 말은요 원어적으로요 길들인 야생말을 뜻해요. 여러분 야생말을 길들였어도요 그 말의 기운이 남아있단 말이지요. 힘이 세단 말입니다. 길들인 야생마, 힘이 넘쳐나지만 길들여진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 온유란 부드럽지만 강한 거예요. 그 강함이 있지만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조용히 침묵하는 것.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큰 소리 나면요 좋을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 일어나봤자요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밖에 안 돼요. 또 큰 소리 친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잊어먹어요. 근데 상처받은 말 들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근데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상처가 진주로 만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에 쓰러져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여러분 진주처럼 영롱하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는 상처의 진정으로 진취적인 창조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큰 소리 나서는 안 됩니다.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삭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온유함으로 끈질기게 붙잡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붙잡자. 이삭에게 아주 특이한 성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끈질긴 인내가 그의 성품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항상 지는 것 같은데 이겨요.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데 여전히 뜻을 이루어요. 최후의 웃는 자요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갔어요.
이 역설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삭의 끈질김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그의 끈질긴 특성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물을 얻을 때마다요, 싸움이 일어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면요, 야곱이 봐요. 그 아들 야곱이 봤어요. 모리아사 사건은요, 야곱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창세기 26장 사건은요, 야곱이 보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을 보고 배워요. 뭘 배웠냐면 아버지의 온유함과 끈기를 배워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을 뺏기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 모습, 끈기 있는 모습을 배운다는 거지요.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웠어요. 승리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이 끈질김은요,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김은요, 자신을 이긴 사람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갖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낙심해갖고 다 포기해요. 그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긴 사람이요,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본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또로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한 가닥 가느다란 줄을 잡고 있었어요.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아주 가느다란 줄을 하나 잡고 있었어요. 그 줄의 이름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의 줄을 끈질기게 항상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유함의 승리를 경험해요. 순종의 축복을 경험해요. 그가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도망갔다면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내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삭은 그 온유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나약한 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나약한 줄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삭이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였어요. 자기 목숨을 내놨던 거잖아요. 모리아산 그 번제단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고 활활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삼을 것을 알았고 그에 스스로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온유함이란 끈을 잡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는 거지요.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드는 게 아니에요. 이삭과 같은 이런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함으로 주님을 붙잡으세요. 온유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나에게 악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가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나에게 악한 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침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온유함의 끈질김을 배워야 돼요. 무엇인지 여러분 강하게 붙잡지 마세요. 마치 포기한 것처럼 두 손을 좀 펴보세요. 뭔가 움켜잡으려고 해봤자 움켜잡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움켜잡기 위해서, 명예를 움켜잡기 위해서, 무엇인가 움켜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꽉 움켜잡아요. 여러분, 애기들 태어날 때 보세요. 으아 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꽉 움켜잡고 나와요. 그 아기 힘이요, 갓 태어난 아기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요, 생명이 다하는 날 다 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재물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고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무엇인가 너무나 강하게 붙잡지 마세요. 무엇인가 얻으려고 너무 노력도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거 애쓸 바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강하게 붙잡지 마세요. 세상 것을 너무 강하게 붙잡지 마세요. 느슨하게 여러분 온유의 줄을 붙잡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세요. 온유와 끈질김을, 그 줄을 꼭 여러분 잡되 그것도 강하게 잡지 마시고 느슨하게 잡으세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지속하는 사랑의 비결이고요, 인간관계의 비결이고요,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강한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강함을 감추세요. 참된 강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온유한 성품 안에 있어요. 온유한 게 진짜 강함이에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요,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지만 할 말 다 하는 그 말 다 받아들인 사람은요, 여러분 온유함의 성품을 갖고 살면요,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참된 강함은요, 온유한 성품 안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력은요, 자신의 실력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끈질기게 붙잡는 지혜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에게 우리가 배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온유한 물처럼 사는 인생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물처럼 사는 인생이 되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물처럼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은 싸우지 않아요.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뭔가 막으면요, 멈춰서거나 비켜서 가요. 물은요.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법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되지요. 큰 강에 이르게 되고 가장 낮은 바다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물은 부드러워요. 물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요. 야고보냐,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물처럼 사는 삶의 기술을 배웠어요.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했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터득했어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건요, 하수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베스트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물처럼 사는 거예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부딪혀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딪힌다는 얘기는요, 큰 소리 나는 이유는요, 부부간에도 말로 부딪히든 뭐든 간에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강하고 막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부딪히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물처럼 좀 사세요. 물처럼 또 끊기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빼앗기기 전에 좀 나눠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것을 뺏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먼저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빼앗기는 삶과 주는 삶은 분명히 달라요. 주는 것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되돌아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주는 자가 부자예요. 누가 내 것을 뺏으려고 할 때 그냥 먼저 나눠주세요. 명예를 원해요? 자리도 줘버리세요. 재물을 원해요? 그냥 재물도 줘버리세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내 것을 지키려고, 강하게 지키려고, 수성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줘버리세요. 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삭처럼 물같이 온유하게 사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처럼 사세요. 온유하게 사세요.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로, 이 이삭은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에게 이것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이삭은요,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 두 번째, 탐욕. 세 번째,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이에요. 이것은 다 내적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탐욕,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 이것은 다 내적인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이 세 가지를 극복했어요. 이겼어요. 결국 자기를 이겼다는 얘기죠.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했어요.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두 번째,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 앞에서 소유욕을 정복해요.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물을 뺏어가요. 근데 뺏어갈 때도요, 이삭은 아무나 하잖아요. 그냥 내줘버려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소유욕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뭔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 중에서 아주 근본적인 마음이고요, 아주 원초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고 싶다는 거죠. 뭔가 가지고 싶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소유욕을 극복한 사람은요. 근데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거듭 우물을 파면서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을 극복해요.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이삭이요, 우물을 7번이나 파요. 정확하게는 6번을 팠지요. 여러분, 6번이나 우물을 파면서도요, 이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뭐냐면요,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예요. 이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냥 포기해요. 그냥 손을 놔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오늘 보십시오. 거듭되게 우물을 파면서도요, 포기하고 싶은 이 좌절감을 극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귀가 사살 소득이에요. 야,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야,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삭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터는요,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겪었던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한 공포, 두 번째 탐욕, 세 번째 포기하고 싶은 이 좌절감들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와요. 가장 큰 승리는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게 가장 큰 승리예요. 나와 다투는 대적들과 싸워갖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승리자는요,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고,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기는 데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해요.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악한 마음, 게으름, 열등감, 비겁함, 나약함, 무책임, 패배의식, 무사안일주의, 좌절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감 등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을 이기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부수 장군이요, 전쟁에 참패를 당해가지고 전멸하다시피 했을 때 일이에요. 이 패잔명들이 모두 숲속으로 도망하고 이 부수 장군도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수 장군이 칼을 빼갖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이때 동굴 어귀에서요,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 거미가 바람 때문에 6번을 실패했는데 7번째 성공을 했어요. 부수 장군이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 나는 겨우 한 번 실패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 작은 거미에게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들,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극복하세요.
더 기도하고 노력하세요.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풍요의식을 배워야 돼요.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흉년일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나 얻어 거부가 됨을 그는 믿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풍요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고백들을 보시면요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풍요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땅은 넓고 우물을 팔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믿었어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거지요. 또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또 작은 땅을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았어요. 뺏으면 다 뺏겼어요. 이 우물들을 양보하면 더 좋은 우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온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이삭은 그래서 양보했고 우물을 계속해서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풍요로워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기회가 온다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한 번 죄 지었다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져야 될 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통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통의식을 가지자. 이렇게 하면 또 은혜를 못 받아요. 한번 우리 언어대로 한번 합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된다. 나의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부유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자신을 잘 다스려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삭이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받은 온유함의 축복이 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땅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자로서요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한 내용이 12절 13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2절에 나온 그 땅에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그랄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요 이삭은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어요. 1절 26장 1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오는 그 땅은요 그랄 땅, 여러분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은요
이삭이 가고 싶어서 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이에요. 이삭은요,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온 근동 지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물이 풍성한 아주 큰 나일강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나일강 주변은 다 옥토밭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으로 가서 애굽 땅에 가면은 먹을 수 있겠구나, 굶어 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생각 틀렸다. 그럴 땅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축복의 땅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과 온 식구들이 마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럴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럴 땅으로 가랬으니까 갔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물을 찾아 그럴 땅에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도 가뭄이에요. 온 근동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온 지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물을 찾아 그럴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도 거칠은 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그랄 땅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본문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해가지고 여러분 100배를 얻었어요. 그 야훼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가뭄을 초월해요. 척박한 땅을 초월해요. 이방 땅에서 거부가 돼요. 인간적인 상황들 다 무시해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주변의 얘기 듣고 움직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서도 그곳에 농사에서 100배나 얻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만 100배의 수출을 거뒀어요. 100배의 수출은요, 여러분, 인간의 배수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배수가 100배예요. 하나를 심어갖고 100배를 얻는 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잘 알잖아요. 100배의 축복은요, 큰 축복이에요. 전혀 손해보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참조원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농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농사할 때마다 여러분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 땅이 흉년이 들어서 잠시 이지온 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추수를 거뒀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유목민이라고요. 아마 이 그랄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했을 거예요. 그 농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농사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배의 소출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이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훼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은 거부가 됐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 원인은 야훼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야훼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어요. 지시한 땅에서 축복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축복받았어요. 이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열매들이 100배로 거둬지고, 여러분 농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받은 온유함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우물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도 받았고요, 우물의 축복도 받았어요. 오늘 말씀 자세히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인공인 이삭이요, 유난히 우물을 많이 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팠더라 아주 많이 파요.
아마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렇게 많은 우물과 관련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삭밖에 없어요. 우물과 관련돼서 아주 많이 언급된 사람은요, 이 이삭밖에 없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과 관계된 우물은요, 최소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삭하면 대뜸 우물 파는 사람이랑은 이미지부터 먼저 떠올리게 돼요. 우물을 팠다, 그것도 옮겨가는 것마다 우물을 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지요.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이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삭이 계속 우물 파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여러분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먼저 우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중동 지역, 여러분 이 근동 지역은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처럼 귀해요. 물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먼지 날리는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축복의 근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물 역시 생존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머무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거예요. 우물을 얻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가족도 죽고 양과 소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 우물을 팠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온 식구들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마실 물 역시 우물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생존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겁니다. 자, 그럼 이삭이 팠던 7가지 우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직접 파놔서 조상덕으로 마실 수 있었던 그랄 땅의 첫 번째 우물이에요.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자,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그 땅에 농사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미리 파놨던 이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삭이 판 우물이 아니에요. 이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 우물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우물에서 샘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내 때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우물을 많이 파놓으면요, 그 우물의 샘물을 누가 마시냐면 자녀들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물은요, 그날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팠던 두 번째 우물이에요. 17절 18절이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첫 번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양과 소가 때가 이루고 거부가 됐던 그 우물,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은요, 블레셋 사람들 시기에서 그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워가지고 떠나가라고 하니까 이삭이 이제 떠나가서 어디 머무냐면 그랄 골짜기에 머물어요. 이제 골짜기에 갔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갔더니 옛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그랄 골짜기에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고 우물을 팠던 자리를 이삭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다시 팠다고 돼 있어요. 이 다시 팠다는데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우물을 판다는 말은요,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와가지고 쫓겨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야지 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물을 판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을 판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면요,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우물을 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 있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지대에 우물을 판다는 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파도요, 물샘이 근원이 없기 때문에 100개 200개 파도 하나 얻을까 말까예요. 근데 이삭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자리, 물샘을 얻었던 그 자리를 기억해가지고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자리를 다시 팠으니 거기서 물을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물을 얻잖아요.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졌던 그 우물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교만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자리를 메어놨던 것을 오늘 다시 파야 돼요.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세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이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던 그 자리를 돌아가서 그 우물자리를 다시 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물샘이 펑펑 터질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은혜의 샘물이, 건강의 샘물이, 재물의 축복의 샘물이, 자녀의 축복의 샘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터져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에색의 우물이 나와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이삭의 종들이 굴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굴짜기는요, 그랄 굴짜기, 아직도 그랄 굴짜기에서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가지고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막 다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해요. 에색이라는 뜻은요, 억압, 다투다,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색의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됐어요. 그래갖고 떠나가요. 이게 넘겨져 버려요. 그래서 네 번째 이 신나의 우물을 파게 돼요. 21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대적하다, 반대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시 팠는데 거기서 또 물샘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 100개 파도 200개 파도 하나 얻을까 말까인데 이삭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우물까지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기억하고서 팠지만 세 번째 우물, 네 번째 우물, 에색의 우물과 신나의 우물은요, 아니에요. 새롭게 판 우물이에요. 그 새롭게 판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우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온유한 자기 때문에 우물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또 물샘이 터졌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느봇의 우물이 나와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르호봇, 넓은 장소, 넓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다툼이 그쳤어요. 이 그랄 굴짝에서 이 세 번째 판 우물, 이삭에게는 다섯 번째 우물이지만 이 세 번째 팠던 이 우물에서 드디어 이제 다툼이 그쳤어요. 넓은 장소, 넓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판 우물자리가 나와요. 23절에서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신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그랄 골짜기에서 왜 이삭이
브엘세바로 광야로 갔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브엘세바 광야는요, 근동지역에 있는 광야 중에서 가장 거친 광야가 이 브엘세바 광야예요. 진짜 그것은 물을 파도 하나도 물샘을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 광야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 느후보까지 계속해서 쫓겨가는 것마다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의 축복을 허락하셨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요, 지금 이삭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24절에 보면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막강산이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도 알아요. 근동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 광야가 얼마나 거친 광야인지 알아요. 그것에 우물을 판다고 다시 물샘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삭은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이 온유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움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교회 나와서 우리 주님 좀 만나세요. 하나님 좀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힘든 거 아시고 어려운 거 아시고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거 아시고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이 주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아사왕의 고백처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이삭에게 했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게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우물을 팠다는 거지요.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우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7번째 우물은 어디냐면요, 최후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얻은 우물이에요.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여러분, 이 세바는요 맹세의 우물이에요. 이삭이 브엘세바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없는 모습을 보고서 블레셋 왕과 이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요, 다시는 이삭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날을 기념하는 우물이 바로 이 세바의 우물이에요. 맹세를 한 우물이라는 거죠. 이런 승리의 우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삭이 이 7 우물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너그럽게 양보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7 우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오늘 이삭에게 관대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좀 배우세요. 한 우물을 막으면 다른 우물을 또 파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최후 승자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개척 정신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 거부가 된 다음 그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신세만 지고 있었어요. 그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가 됐다고 했죠. 첫 번째 우물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으니까 두 번째 판 우물도 이미 아브라함이 파놨던 자리를 발견하고 쉽게 다시 팔 수 있었어요. 쫓겨나서 그라골짜기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이런 그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물줄기를 다시 찾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팔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쉽게 찾은 처음 두 개의 우물은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우물부터는 달랐어요. 자기 힘으로 고생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팠다는 거지요. 여러분, 개척정신을 가지고 물줄기를 찾았고 땀 흘려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직접 수고해서 우물을 판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과 두 차례 정도 더 시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축복의 문이요,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척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면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경을 넓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세요. 그래야만 오늘 이삭이 7 우물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7개 우물 중에서 2개의 우물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이삭이 팠던 우물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쌓아놓은 우물들은요, 자손들에게 최소한 이 2가지는 주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우물들은 내가 파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만드세요. 7이라는 숫자는요, 축복의 완성의 숫자예요. 완전의 숫자예요.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모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2가지는 부모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5은 내가 파야 돼요. 그 파는 중에 또 애색과 신나는 다툼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우물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우물들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되 그 자손들까지도 스스로 우물을 팔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7 우물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처럼 온유한 자 되어 땅의 축복과 물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